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뿌리 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가까운 아파트에 사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그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계신 분이 함께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탄 것입니다. 그분도 마침 교회를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인사를 한 거예요. 교회 가십니까?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왜 가까운 교회를 두고 멀리 가십니까? 교회가 좋은가 봐요. 그랬더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제가 멀리 다니는 이유가 가까운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제 사는 모습을 볼까 봐 일부러 멀리 다닙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참 웃음이 나왔지만은 씁쓸하더래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자기 사는 모습이 왠지 뭐 들키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제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부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나는 안 그랬는데 누가 그랬나? 옆에 있는 김 집사님에게 김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유, 부장님, 저는 절대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 우리 반에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 혹시 걔가 그랬을지 모릅니다.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신앙인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뿌리가 문제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 느티나무를 이렇게 심었대요. 근데 조금 파릇파릇 하더니 금방 죽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뽑고 다시 심었대요. 근데 이번에도 쭉 죽더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땅을 파보았더니 땅 속에 쓰레기, 돌멩이, 비닐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다시 파내고 거기다 좋은 흙을 놓고서 다시 심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나무가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은 일인지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뿌리가 근본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랬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께 뿌리 내는 온전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 뿌리 내리는 온전한 신앙은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시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삼위일체,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조금 어렵죠. 근데 제가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서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그 목욕탕이 뜨거우니까 아들을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대.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야,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죠. 틀림없이. 그런데 하나로 보이더라고. 왜냐? 아버지 생명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생명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만유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렇게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높으셔요. 얼마나 고귀한 분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죄의 문제예요. 이 죄는 인류 시조 아담이 처음에 불순종을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와 형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때문에 아담 이후 그 인간은 모두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메마르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서, 처음 아담 보냈는데 죄를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십자가를 가져와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떼내주고, 이 나쁜 죄를 떼내고 좋은 걸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고질적인 나쁜 거, 예를 들어서 나만의 문둥병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하냐. 아이고, 이것 좀 났었으면. 근데 그걸 떼줘서 어린아이 살같이 변하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거 떼내고 좋은 거 붙였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 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떼내주시고 십자가로 다 떼내주고 부활로서 좋은 거 붙였다, 나쁜 거 떼내고 좋은 거 붙였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을 때는 지가 잘난 치가면서 뭐라냐면, 내가 제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대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고개 가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자기 세상의 자랑과 자기 지식과 학문을 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을 다 버리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신앙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믿음의 신앙으로 이렇게 꽃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아는 것이 예수께 뿌리내리는 신앙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여러분 곱씹어서 생각을 하시며 예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의 뿌리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아는 17세기 청교도 존 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이 달콤한 맛의 1000분의 1이라도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대들은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그대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중세시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탁월했던 성 보나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일하게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곧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분을 찾는 것보다 더 달콤하며 그분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기독교 교조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참 위로자이시며 마음의 참된 즐거움이시다. 17세기 청교도 존 프라벨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위로 한 방울은 겉사람이 받는 고통의 전 대항을 달콤한 것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존귀하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일 기뻐해요. 전능하신 분이시며 완왕의 왕이신 분이 나와 포도와 가지처럼 하나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전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워요. 전능하신 분이 나랑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하나로 붙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여러 가지 세상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 팔짝 쥐고 가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분이 나랑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얼마나 든다고 자랑해요. 또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제2아담으로서 나를 대표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려고 죽으시고 피 흘려 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악에서 사셔서 그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고귀한 분의 그 피값은 값으로 황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따질 수 없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따질 수 없는 얼마나 고귀한 값입니까? 그렇게 비싼 값으로 나를 샀으니 내가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내가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에게 뭘 아끼겠느냐. 창조주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낄 거 없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 알면 이렇게 유익이 있어요. 또 나를 대표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죄에 대해서 나를 대표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똑같이. 그렇다면
나도 죽은 자니까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의 송사에서 죽은 자가 돼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아무리 송사를 해도 난 죽은 자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냥 아무리 검은 도화지에다 아무리 먹물 뿌려도 검은지 뭐 소용없어.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 부활과 나 살았어.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이제는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죽었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영생의 생명이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은 영성이 깊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목사님이요, 크게 병을 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병이 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고 그 심정을 동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위로를 했는데 그냥 그러나 보다 했는데 자기가 앓고 그렇게 해보니까 병든 사람의 심정을 알게 돼서 그냥 시절로 마음속에 깊이 위로가 되고 동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깊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깊은 고난을 겪고 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요 막 심금을 울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유명한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근데 그냥 된 건 줄 알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훈련과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뜬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낼 때 영성이 깊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멋져. 그냥 가지가 쫙쫙 뻗어 있고 건강해 보여. 근데 바람 막 부니까 이것이 막 흔들거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더 가지를 뻗자 막 가지를 뻗었어. 더 그냥 우람하게 됐는데 그래 태풍이 불어오니까 이놈이 막 더 흔들리더니 나중에는 막 뿌리가 뽑히려고 하니까 옆에 나무를 붙들고 살았어요. 겨우 살아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풍 속에도 끄떡없이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옆에 나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하네.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자꾸 내게 여념없는 동안 나는 뿌리를 내렸다네. 나는 뿌리를 깊이 내렸다네.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지 가지를 내리면 더 움직이는 거죠. 뿌리 깊은 영성은 성장하기 전에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무의 크기는 뿌리에 결정되는 거예요. 나무의 높이와 넓이는 뿌리가 땅 아래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위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인간의 그 내면의 그 욕망을 거역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자랑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죠. 그러나 내려간다는 것은 인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내려가야 된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나를 숨기라는 거예요. 나를 막 드러내고 싶지만 나를 숨기고 나를 겸손한 거예요. 자꾸 낮추는 거예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가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세는요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왕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내려갔어요. 동족의 버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고 잊혀진 죄를 40년을 보냈어요. 기나긴 내려감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내려감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온유한 성품.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혈기방장하고 막 자기 동족 때린다고 막 사람 죽이고 물에 파묻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너 내려간 거예요.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내면을 가꾸었던 거예요. 육신의 힘을 키운 게 아니라 성령의 힘에 복종하여 훈련을 감수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자꾸 내려가셔야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건 이건 헛고요. 드러내봤자 더 흔들려. 자꾸 내려가 뿌리를 깊게 내려가세요. 그럼 더 유명한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애굽의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은 내려갔죠. 감옥에 또 가서 내려갔죠. 그런데 뭐가 생겼습니까? 깊은 신앙의 영성이 충만해서 나라를 살리고 동족을 살리고 만민을 살려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위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를 감추고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성의 향기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불과 6주 만에 15에서 20m까지 자란대요. 근데 그게 그냥 자란 게 아니라 그 비결은 모소가 나무를 심으면 4년 동안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싹도 못 낸대요. 그러다가 5년이 되는 해 대나무의 연한 순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무려 30cm씩 막 자라서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4년 동안에 계속 뿌리를 뻗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외모 지상주의가 세상에 만연해서 사람이 막 그냥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려고 막 성형 수술을 하고 뭐 이럴까. 이런 사람들 천당 못 가. 하나님 못 알아봐서. 여러분, 겉으로 꾸미는 게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보인다고 해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란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뿌리를 점점 밑으로 아래로 튼튼하게 내리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불러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 뿌리 내리는 신앙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지만은 아무데나 내리면 안 돼요. 아까 나무가 쓰레기 위에 내리니까 죽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했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 뿌리를 박을 토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진리요 표준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영어로 grow, G-R-O-W를 필요보면 G, go to God, 하나님께 나가라. R, G-R-O-W, R,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어라. O, obe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복종하라. W, work with Jesus, 예수와 함께 걸으라, 동행하라. 이게 잘하는 거래요. 이러면 잘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에 뿌리를 내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은 뿌리가 내려 잘 자란다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사업가로서 60년을 많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에 마음을 담고 있었듯이 한치의 머무림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는 1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매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길가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만 있으면 언제나 성경을 읽곤 했어요. 하루는 젊은 신사가 과일을 사려고 그녀 앞에 섰지만은 이 소녀는 성경을 읽느라고 그 손님 온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신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냐? 네, 하나님 말씀이죠. 그는 소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그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었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도 안 된다. 너는 그를 만나보지도 함께 이야기도 하지 못했을 텐데. 소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젊은 신사를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아저씨께 하늘에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던가요? 그건 당연히 말이 아니니? 당연한 말이 아니니? 그건 누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태양, 바로 그것이 이야기해 주는 거지. 자, 봐라. 태양이 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니? 난 저 햇살이 좋단다. 그래요. 아저씨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아저씨가 태양을 느끼듯 저는 하나님을 느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어서 얻는 저 햇살과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게 줄 뿐이 없지요.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 말한 거예요. 대답을 잘한 거예요. 휴버트 미첼 박사가 인도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는 거기서 암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그 정확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소는 마치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손목시계로 시간을 재본 결과 그 소는 첫 번째 위로부터 음식을 꺼내서 55초 동안 씹고 삼키고 다시 음식을 꺼내서 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간을 재고 있는 동안 그 소가 씹은 시간은 55초에서 1초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꺼낸 음식물을 소가 씹을 때마다 그 영양분은 그 풀로부터 빠져나와 소의 침과 혼합되어서 다른 위로 보내집니다. 그 음식로부터 빼낸 영양분은 문자 그대로 그 소의 혈액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영적 영양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영적 혈액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주된 수단인 것입니다. 그 미국 무디 선생님이 평생에 100만 명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기도만 하였더니 뜨거워지더라. 그러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더니 믿음이 성숙해지더라. 여러분, 밥을 할 때 밥을 끓이기만 해요? 뜸을 들이잖아요.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이 뜸 들이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뜨거워진 그 밥은 다시 성경을 읽고 자꾸 그 말씀을 캐물어야 뜸이 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께 뿌리 내리는 신앙은 신뢰와 확신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이것입니다. 캐나다 어느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긴급히 출동한 소방차들이 막 물을 뿌리고 투숙객들이 뛰어내릴 수 있도록 땅 위에 그물을 쳤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창문을 열고 던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물 위에 떨어져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구조된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창밖으로 던질 때 무섭지 않더냐?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는요. 아버지가 저를 위험한 데로 던졌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믿음을 그 부모를 그냥 순진하게 믿고 그냥 의지했던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러한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 어린애들 걱정 안 해. 내 쌀이 떨어졌는데 옷이 떨어졌는데 상관도 안 해. 아버지만 믿고 그냥 살아. 천진하게 살아.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빈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산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용기의 방에 들어갈 것이냐, 어느 손잡이를 잡는 거에 따라서 그날의 믿음의 삶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날 승리할 수가 있지만, 세상의 두려움에 줄을 잡고 사는 사람은 그날도 흔들려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 스텔리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인도에서 대부분 생애를 보내고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서 디바인 예스라는 말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스텔리 선교사가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 본국으로 돌아온 쓴 책입니다. 이게 디바인 예스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라는 긍정적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해주세요. 매일같이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간호사는 황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환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스텔리 선교사의 병실에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결국 스텔리 선교사는 연로하여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측을 띄웠고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 2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가 튼튼한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새 말을 올라탔는데 갑자기 말이 막 뛰는 바람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주변에 장병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안도에 숨을 쉬며 내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장교다. 그러자 그 병사는 즉시 장교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한 대위가 너는 사병이니 사병석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병이 나는 장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장교로 만들었냐? 황제께서 방금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황제가 장교라고 했으면 나는 장교다는 거예요. 당시 황제면은 절대 주권자인데 누가 그 명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가 그걸 감히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했으면 나는 자녀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생각과 뜻과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막 아니라고 하죠. 이 사탄마귀가 그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사탄마귀 듣지 말고.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말을 들어야 해요. 그 절대 주권자를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의 확신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